그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여기 입 쪽에 이렇게 부시름이 나는 거예요. 참, 뭐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여러분,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그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오면서, 야, 이런 것도 못 참느냐?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을 찾다가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시선이 멈춰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든가 또 목회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또 책을 보고 그러면서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능히 어떤 문제도 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나쁜 얘기로 멸망의 빈거다, 망할 징조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빈거다, 구원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새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무나 어려움을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초신자 쪽에는 이런 걸 못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이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마치
등산객과 같다.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등산.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풀뿌리, 나무뿌리, 돌뿌리가 있어서 참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올라가요.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야호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야호가 뭔지 야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야호라는 그 뜻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상이라는 게 어디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거기에서 야호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깨닫고 시간이 없어 자주 등산은 못하지만 산에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야호를 연발합니다. 야호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야 부르잖아요. 야호 한번 불러보세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야호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여러분, 그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가지고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참 그 어려운 고초에 대한 것을 많이 간증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런 푸시킨의 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그래서 저는 신앙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다. 인내심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족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다져지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난간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나와 또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 후가 이렇게 나와요.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뭘 이기는 겁니까? 뭘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해요. 훈련 안 받고 자대 배치되는 게 없어요. 큰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연수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근무처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말로 예수 영접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체험이 없는 이런 거는 만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도 월드컵 때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고 달려간 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히딩크 감독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원한테. 무명 선수를 발탁해가지고 대표 선수로 기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냈다 뛰어가서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엄청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서 마치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한테 뛰어가듯이 그런 만남에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을 거 생각하면 이 세상 고난은 다 능히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인물을 꼭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유인물을 준비하는 것은 소가 양이 사금질을 하듯이 우리는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다 보면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의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통 계시 이런 얘기하면서 이단화 시키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그냥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뭔지 목표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그게 훈련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태능선수촌에 가봐요. 지옥 훈련이다 그런 말까지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훈련이래.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경기에 나가서 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급.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유인물을 준비했어요.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하면서 사사기서 말씀은 안 읽었어요. 유인물에 사사기 2장 3절을 기록해놨잖아요. 사사기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를 말해서 사사기다 그러는 거죠.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 가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찔러요. 근데 성결교단에서는 가시밭에 백합화 해가지고 가시에 백합화, 가시덤불 있는데 가시나무 있는데 백합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린다는 거예요. 백합화 꽃이. 그럼 꽃 중에서 백합화가 향기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절대 고난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큰일 납니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천주교 신자들 자동차마다 나 때문이요 라고 하는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요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어려움이
나의 어떠한 부분이 주님 보시기 합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을 하면, 그런 기도라고 묵상을 하면 내 잘못한 게 떠올라요.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떠올릴 때는 반드시 기도방에는 메모지와 글씨를 쓸 수 있는 볼펜이든지 이런 그 필기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다 보면 그걸 하나하나 지켜나가잖아요. 고쳐나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99보다 더 귀한 하나가 뭐냐? 99보다 더 귀한 하나. 99이 상대방의 잘못일지라도 하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품지 못한 것. 복음서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멘.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아멘. 아침 인사로 서로 그냥 소닭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가족을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편안함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4시 전에 잠을 깨서 어떤 적에는 굉장히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눕고 있으면요, 그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도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무릎을 꿇고, 요새는 식당에도 앉아서 먹는 데는 잘 안 가요. 그죠? 전부 교회가 편해서 전부 의자를 놨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 방송을 왜 줬는지도 모르고 한 몇 개월은 그냥 집에다 놓고 푹신푹신하니까 가죽으로 만든 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생각한 거예요. 아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보통 7, 80명 그분들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고 하는 인사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기쁜지 몰라요. 남에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남에게 덕담을 줬잖아요. 그걸 그냥 보냈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답신이 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상대방이 아주 이렇게 귀한 카톡을 보내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유 이건 또 뭐 다른 누가 들어야 돼, 아유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지만 책망도 되고 의로 교육하면서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도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왜 저런 소리가 들리나? 아유 기분 나빠.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깨닫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많아요. 그러나 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수직적인 하나님을 아는데 수평적인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 자식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담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허물없이 대화를 하면 그 이상 더 대화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마음이 주고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가 안 계셔서 어려움 당할 때 은은할 상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려움 있을 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관계는 모두가 다 친구다, 예수님도 친구라고 생각, 다 친구예요. 이 친구 관계는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더러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나보다 열 몇 살 더 잡았는데 무슨 친구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게 뜻이 뭔지 아세요? 옛말에 부모 팔아서 친구 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부지간에도 할 말 못할 말이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친구지간에는 허심탄회 흉부말 털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터놓을 줄 알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상대방의 신뢰가 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뢰가 가야.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볼 때,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뭔가 저 목사님은 틀림없어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멘. 신뢰가 안 가는데 기도 부탁이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는, 지도자는 권위가 발동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다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정말 요새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목사 안수 받고 났더니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느냐, 내가 신앙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자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가정사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안수위원으로 그분을 안수를 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카톡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있는 말씀을 보낸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봐라. 성령 세례를 받고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떤 사람이 오는 줄 아세요?
여기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 지금 개편된 성경 말고 전의 성경 거긴 뭐냐면 자만이 아니라 자고라고 해서 자고 스스로 자자 높일 꽃자를 쓴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단보다 무서운 게 교만이라는 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 되는데 지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상대방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져야 돼. 그걸 밟고 일어나야 돼. 참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추대를 해서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왜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시험거리 만들고 어려움을 지가 만들고 지가 판 함정에 지가 빠지는 꼴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를 잘 선택하고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래요. 교회가 뭐 건물이 의리한 건물 그건 줄 아세요? 목사님이 뭐 무슨 인간한 대학교 나오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런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에게 당신의 꿈이 뭡니까? 꼭 그걸 물어봐요. 아유 나는 크게 욕심도 안 부려요. 교인 한 500명만 나오는 그런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건물 하나 있고 교회 예배당 짓고 사택 32평짜리 아파트에 요새 따지는 뭐 최고고 에이쿠스 정도 탈 정도면 그건 그만두고 그랜저나 소나타 정도 탈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비닐하우스가 됐든 학고방이 됐든 지하실 교회가 됐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아멘.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출발점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예배당을 세우고 뭐 예배당 짓고 또 뭐 교육관 짓고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지으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 고급차 타려고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 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오늘 유인물 만들어 온 거, 이 유인물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영감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유인물을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은 유인물을 주로 하지 않고 그냥 영감 나오는 대로 제가 느낀 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생활 속에 같이 체험한 예수,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용어가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볼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쏘락쏘락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보여줬으면 잘 풀리고 잘 되게 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죠. 철강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대권 후보 되는 분을 지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지지했어요. 정치 보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유배 생활을 한 거예요. 옛날 따지면 귀양 간 거예요, 귀양. 유배 생활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입니다. 미국에 와 있는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딸내로 간 거예요, 딸내로. 유배 생활 할 데 없으니까. 딸내 갔는데 딸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었어요. 여러분, 그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친 겁니다. 어떻게 무릎을 친 줄 아세요? 우리 속담에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은 뭐 이가 갈린다고 그러잖아요. 갈아먹어도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태준 회장을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딸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물질을 다 걷어가고 명예 권세 다 걷어가고 피신해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잡지책에서 그걸 읽어보고 야,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 철강왕 그거 다 명예관세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그거 다 그래놓고 유배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 참석 못하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 가서 딸 때문에 교회 인도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제거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요, 금년에 제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냥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느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머리칼까지 다 세심받으시면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걸 깨닫는 게 말입니다. 요새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동행하신다는 걸,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다.